여러분들 그 책들 조금 읽으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신앙서적들 보면 여러 가지 뭐 신학에 대한 책도 있고 뭐 간증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띄는 책 중에 비전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비전 인생. 제목 좋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걸 지으신 분이 박수웅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의사인데 사실은 의사인데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녀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싶어서 교회들이면 교회들 또 이제 부흥 집회. 요즘에는 이제 부흥 집회 하면은 옛날 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각 연령대별로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서 한인 1.5세들, 2세들을 위해서 하는 유명한 집회들 한두 개 정도 아시는 거 계세요? 나중에 혹시 저희가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면 가면 참 괜찮은 집회인데 자마라고 하는 그 집회가 있고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골로 나가는 아주 유명 강사분이에요. 그래서 박수웅 장로님 혹시 기억해 놓으셨다가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셔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도전이 있고 한데 그분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려드릴까 해요. 이분이 194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44년이면 아직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 일제시대 말미에 태어나고 이제 조금 걷고 세상 좀 알아볼 만하니까 팍 뭐가 터져요? 6.25 터지고 한국이 하여튼 가난했던 그 50년대 60년대를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 박 장로님한테 늘 머리에다가 세뇌시키신 게 있대요.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의사 돼야 된다. 의사 돼야 된다. 의사 돼야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반항도 해봤는데 안 하면 옛날엔 다 어때요? 우리 다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에 나는 의사가 돼야 되나 보다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또 공부도 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권유로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어린 시절을 고등학교 때까지 쭉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전남대 의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의대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그래도 좋아서 공부 많이 해야 가는 데인데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연세대병원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 거기서 또 근무도 하다가 군대도 그냥 이렇게 병으로 가지 않고 군의관으로 이렇게 가서 지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국이라는 곳이 좀 너무 우물안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어려서부터 하시던 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내가 쓰임 받으려면 좀 더 큰 물로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왔겠어요?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근데 한국 의사면은 미국에서 의사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다시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고 뭐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 와서 마취과로 이제 과를 바꿔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또 다니는데 되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려면 듣기도 하지만 말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그래도 한국과는 다르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잖아요. 내가 말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특히 대학을 가면 그런 클래스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는 칠판에다가 강의해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실제 환자들 보고 기계들 다루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그 담당 교수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네랑 얘기하고 있으면 영어로 얘기한 건데 자네랑 얘기하고 있으면 꽉 막힌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 제발 집에 가서 영어 공부 좀 하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데 나는 열심히 영어를 했어요. 벽이랑 영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영어 좀 공부하고 와서 장사하시죠. 여러분들 그날 집에 가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확 무너지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한국에서 의대에 나와서 의사 할 정도면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 시험 보면 맨날 뭐 100점 맞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날 자기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걸 느꼈대요.
차가운 겨울날 한강물에 풍덩 빠지는 것처럼 너무나 낙담이 되고 의기소침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의 그 간증책에 써놨더라고요. 비단 이 사람만 그런 의기소침한 일들을 경험하고 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학업의 문제를 통하여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또 밥벌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든지 낙담하고 의기소침할 만한 일을 만납니다. 정말로 이분이 표현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로 한겨울에 그 얼음물 한강에 자기 혼자 떨어진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써놨어요. 성경에 써놨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낙담하고 정말로 집 밖에도 나가기 싫을 정도로 의기소침해 있을 때가 있을 것을 아시고 그냥 in general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그러려니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김집사, 그 박권사 막 이 이름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알아가면서 그 사람 인생에 지금 이 순간 낙담하고 의기소침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이 바로 그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에 뭐 그런 역사가 있었나 봐. 난 한국사도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은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한 그 순간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빌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 1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몸종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시스턴트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비서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4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셔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넘버원,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지금까지 넘버원, 이제 여호수아가 넘버 2였다가 드디어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가 승진하고 넘버 1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5절, 6절, 7절, 8절, 9절 5절 사이에 무려 3번이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편안하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낙담돼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넘버 2에서 넘버 1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넘버 1이 된 건 맞아요. 서열상 넘버 1이 되긴 했지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강의하면서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어때요?
기적들을 막 베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들 보면 막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막 그 큰아들 첫 번째 난 초태생 짐승들 다 죽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마무시한 그런 기적들을 막 베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어때야 돼요? 모세를 잘 따라야 되겠어요? 반항해야 되겠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능력으로 내가 크게 매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한테 잘해야 돼요. 무서워서라도 잘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 이후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했었던 민수기의 그 광야 40년 이야기가 나왔는데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아주 잘 듣죠? 지지리도 안 들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지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근데 그냥 단지 미운 7살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 일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 보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끌어다 놓고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려서 막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이걸 40년 동안 제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별로 달갑지 않은 자리예요. 서열상 넘버1은 맞지만 언제 돌 맞을지 모르는 굉장히 힘든 자리에 지금 여호수아가 떠밀려 가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낙담되고 위축되고 아주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옆에 있으면 그 돕는 역할은 하겠지만 나보고 앞서 나가서 하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따라가는 건 좀 하겠는데 앞에 나가서 하라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다리도 떨리기 시작하고 입도 안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여호수아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런 상황들 있지 않나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디 가서 입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들, 친척들, 친한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어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단 말이죠. 그 상황이 있는 여호수아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결론이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5절에 하나님이 결론을 이야기를 해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 딱 세워놓고 요 서봐 앉아 무릎 꿇고 앉았지? 자, 결론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거 하나만 묵상하십시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니까 일주일 동안 이거 하나만 묵상하십시오. 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맨 처음에 알려주는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걸 까먹는데요. 우리의 평생에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숨어 있는 좀 더 깊은 뜻은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확신에 찬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성찬식 마지막에 저희 늘 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축복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는 거를 간신히 참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는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예수 알고 예수의 신앙을, 그 복음의 신앙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하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아이들 이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게 놀고 좋은 것 보여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난하고 우리 교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것 이상으로 무엇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아이폰 6? 곧 나오게 될 아이폰 8? 등록금 다 대주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는 걸까요? 성적이 좀 안 되면 그냥 집 해주고 비즈니스 해주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 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아이로 이 아이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직접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귀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확신에 찬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벌벌 떨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 뒤에 좀 읽어보면 나옵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될 거거든. 위너, 승리자가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될 것이냐? 5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승리자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능력을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혜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 누구에게 이름을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지 않나요? 예, 정말 함께 계셔요. 여호수아의 일생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서 끝에 가서 보면 120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전체를 다 걸쳐서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5절 뒷부분에 뭐라고 풀어서 설명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40년 동안 이 80세에 지금 사명을 받는 거거든요. 120년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본인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4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세요.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더 보태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에다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태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더 큰 의미예요. 떠나지 않는 건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사람을 버리게 돼요? 두 경우입니다. 쓸모없을 때, 비기 싫을 때 떠나고 버리게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비기 싫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우리 사실 이거 큐티했던 본문이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아이성 전투가 바로 이 다음에 나와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일을 진행해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해를 끼칩니다. 뒤에 보면 또 기브온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거든요. 그러면 리더는 그거에 대해서 다 경계심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다 풀어져가지고 우리가 전쟁 나가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정신줄 다 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나 지극한 손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갈아치워. 국방부 장관? 시원찮네? 갈아치워. 다음 사람 세우잖아요. 이게 우리 정치판에서 보는 것들 아닌가요? 정치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잖아요. 화장실에다가 버리고 가고 그나마 고아원에다가 버리는 거는 좀 낫고 아예 뱃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상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그 누구와 겨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명자들은 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담대히 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가서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어디 가서도 지지 않는 사람 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말로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말만 그냥 100만 리를 가고 있어요. 말만 천리 막 달려가고 있는데 행동이 하나도 안 따라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용기를 내, 힘을 내.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 제가 이제 힘을 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 힘을 내라 그래도 막상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괜찮다가도 상황을 만나고 나면 어때요? 다시 금방 또 막 움츠러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그런 상황을 점점점 맞이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점수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시험 전날이 되면 어때요? 막 이거 내일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다. 그 상황이 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요.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지금까지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감당하기 벅찬 대상들이 거기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의지해서 들어가려고는 하지만 막상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때에 요단강도 막 철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요단강이 계속 범람해가지고 건너가지 않기를 바랬을런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우니까 그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기 싫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말 낙담시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십니다.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심상치 않아요.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딱 이게 여호수아의 직업 자체가 장군이었거든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딱 빼들었겠죠. 무기를 딱 빼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저 적군의 편이냐? 라고 물어봐요. 이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5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궁금하시면 뒤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호수아 5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Neither.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군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맨더니까 최고 지휘관 대장인 거예요. 대장.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러 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커맨더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만 하셨어요? 직접 본인의 메신저를 보내서 함께 하셔요? 직접 본인의 메신저를 보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로 증명하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인간을 찾아왔는지 보세요. 그것도 죽으러. 오직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2000년 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더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받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진 증거예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는 거,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와서 죽었다가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죽은 그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걸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걸 믿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막 믿어져요. 그 감격이 막 물밀듯이 내 안에서 막 샘솟아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버림받음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잖아요. 기억나세요?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예수가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만큼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들, 애들 티네이저 반항할 때 제일 안타까운 상황,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답은 제일 가까이에 있어요. 자기를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요. 누구? 엄마, 아빠. 근데 굳이 그 티네이저들 어때요? 엄마, 아빠만 빼고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아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티네이저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협치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누구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분명해요.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야, 가자. 난 준비 다 됐어. 한마디가 더 남았죠. 뭐가 남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혹시 시간 때문에 촌각을 다투신 분 계십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뒤에 남은 그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준비됐어!
짜증나는 목소리로. 이미 끝나고 나온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례예요. 여호수아의 차례예요. 그리고 우리의 차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단순 명료하게, 여호수아가 못 알아들을까봐 2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디 가든지 너희의 인생에 대적이 없으리라. 2가지 명령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첫 번째, 영적 훈련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입에 똑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훈련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이 율법책을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뭘까요? 성경책이죠.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 5권밖에 없으니까 그걸 율법책이라 부르거든요.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책을 입에 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두꺼워서 입도 안 벌려지는데 이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게 그런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 당시엔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엔 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전제하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듣거나 자기가 외운 것을 입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즉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1월 달에도 얘기했고 7월 달에도 얘기했으니까 읽으시죠? 읽으시면 읽는 걸로 나는 오케이 됐어. 덮어버리고 다 까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 8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계시는데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나갈 자가 없다. 근데 나는 왜 못 당하는 것 같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발견해보고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해석해보고 판단해보고 평가해보란 말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잖아요. 밤낮으로 잠자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우리는 영적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의점도 24/7, 7 days a week죠. 크리스찬 되는 것도 뭐예요? 24/7, 7 days a week입니다. 한순간도 하루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안 되는 날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그 앞에 보면 7절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 성경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떻게 되리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만사 형통하십시오.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가능하대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가르쳐 명한 것을 다 행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자녀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녀의 길이 형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녀로 하여금 성경 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성경 묵상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아이가 불편하더라도 지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내 친구들은 다 여자랑 자던데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돼 있는데 얘야? 지켜라? 하시는 거예요. 엄마, 내 친구들은 다 치팅하던데, 컨닝하던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하던데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게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고 자녀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목숨 걸어보셨어요?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목숨을 걸어요. 한국 부모님들 중에 목숨을 안 거는 부모님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목숨을 거는가 하면 엉뚱한 데 목숨을 걸어요. 좋은 학원 선생님 찾는데, 뭐 애들을 잡는데, 뭐 별의별 데.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만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택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로 하여금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고 거기서 가르쳐 지킨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 지금 받는 스트레스에 반도 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걱정에 반도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면은요,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들 공부도 시킬 필요 없습니다. 뭐 좋은 거 입히고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도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 똑같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거 해주지 못할 때의 아픔을 알고 있고, 부모가 인도해주는 그 길로 자녀가 가지 못할 때의 안타까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보고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전 이걸 택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딸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봐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듣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공부 성적은 내가 확인 안 해도 너 오늘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했느냐 그건 확인한다 맨날 그러는데, 근데요 지나 보니까 야, 얼마나 좋은 것을 내가 유산으로 받았는지, 얼마나 귀한 걸 유산으로 받았는지 지금 깨달아 알아요. 부모가 되어서도 그걸 한번 그래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한 인간이 정말로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절에 나와 있는 약속이 누구 것 된다? 내 것이 된다. 두 번째 명령, 첫 번째는 영적 훈련을 하라. 두 번째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목이에요.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명령이라는 생각?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명령은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격려의 말이랑 명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딱 대놓고 너희 평생에 너희를 당할 대적이 없을 텐데 조건이 있어. 이 명령을 지키면 돼. 그 명령이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영적 훈련이라는 얘기를 했죠. 영적 훈련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마음에 대한 계명. 인생의 대부분의 일은 사실은 알고 보면 뭐에 대한 문제인가 하면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단순히 돈? 단순히 인간관계? 여러분들 그거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핵심에 탁 들어가 보면 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낙심하지? 너 지금 의기소침해 있지? 근데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네 마음을 이렇게 해. 어떻게? 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들 이 명령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한번 애써 보셨습니까? 잠언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외적인 행동 굉장히 많이 지키려고 해요. 술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다. 도박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약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바람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 막 겉에 행동을 막 줄줄이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밑에 있더라고요. 뭐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객기와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그 말 들은 거 한마디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저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죽겠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정말로 오래 관찰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저 스스로를.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보니까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유튜브 앞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쉽게 탁 웃고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근데 저만의 얘기인가요? 어떤 사람은 막 낙심되고 위축되면 많이 좋은 거 막 먹고 찾고 다니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누굴 찾아요? 친구들 찾잖아요. 여자들은 커피 마시고 남자들은 술 마시고. 힘들 때 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명령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처박아놔요. 딴 거 없나 하고 다른 쓰레기통 들고 뒤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노래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로해 줍니까? 음식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로해 줍니까? 술과 담배가 커피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진짜 위로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겐 실체가 있어요. 영혼을 뛰어넘는 죽음을 넘어서는 실체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함께하심.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거 붙잡으십시오. 아까 그 박수홍 장로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과연 땄을까 못 땄을까? 따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하던 그 자기 전문 분야를 내려놓고 미국에 와서 과를 바꾸거든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했던 분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 와서 과를 고르는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새로 공부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기가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내 과를 한번 생각해 봤대요. 근데 자기가 의사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젊은이들한테 이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한테 하나님 믿는 정체성이 어떤 건지를 막 얘기해 주러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코스타라든지 자마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의사하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와서 과를 고르는데 내 과를 할까 고민을 해봤대요. 근데 내 과는 온몸 다 아프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게 많은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외과? 그래서 봤더니 부러지고 막 이런 사람들
이게 시간 정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고 나면 막 응급실에서 항상 전화하고 삐삐차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일 한가한 과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혹시 어떤 과인지 아세요? 마취과래요. 마취과 공부를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여유롭게 공부를 해서 마취과 의사가 됐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로 들어갑시다. 자기 마취과 공부를 하는데 그 담당 교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너랑 영어하고 있으면 벽에다가 대고 영어하는 것 같으니까 제발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오든지, 속으로는 사실 무슨 얘기겠어요? 때려치든지.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자기 나라에서 막 그 의사 박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창문 닫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분이 그날 집에 가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함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되는 건데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래요. 여러분들 8월 1일 큐티 본문입니다. 8월 1일 큐티 본문. 시편 42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변의 상황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낙담돼요. 의기소침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너 누구 쳐다봐? 누구 쳐다봐? 누구 쳐다봐? 날 쳐다봐. 그리고 그 바라본 하나님을 가지고 네 영혼에게 명령해. 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나의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더래요. 너무 창피하고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유학 와가지고 의사라고 탁 재고 있는데 뭐야 너 말도 못해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박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 영혼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날 여기에 부르셨으면 분명히 쓰시지 않겠어? 생각해보니까 돌쟁이 1살짜리 애들도 말을 잘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쟁이가 배우는 말은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 어려운 영어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돌쟁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춰져서 사람 앞에서는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사명 영어 감당하리라 하고 담대하게 나갔대요. 그때부터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 학교 간다. 뭐라 그랬을까요? 나 아이 학교 스쿨 간다. 고 아이 스쿨 고 막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부끄러움이 이게 제일 큰 장벽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결국에 의사면허 패스했다라고 못했다라고요? 의사면허 패스했다라고요. 돈을 잘 벌어서 자기 어렸을 때 소원처럼 돈을 잘 벌어서 집에 수영장도 만들고 사우나도 만들고 했대요. 근데 그분 하시는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은 이후로 예수를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은 이후로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돈 많이 버는 의사 되는 게 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까지 자기는 야망의 사람이었대요. 야망의 사람. A man of ambition.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기도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가끔씩 할 수 있는 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이분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돈을 그냥 막 파묻힐 정도까지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자녀 그냥 막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세상 거 다 가져봤대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집에 수영장 있고 사우나 있을 정도면 웬만한 거 다 가진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자기 수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년 동안 수영장에 들어간 분이 없답니다. 사우나 해놨는데 처음에 한두 번 들어가고 나중에는 안 들어가죠. 마치 여러분들 집에 있는 트레드밀처럼. 운동을 열심히 해보리라 비싼 거 막 좋은 장치 다 돼 있는 거 샀는데 나중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빨래거리가 돼 있는. 야망이 있어서 가지고 싶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그게 귀해 보이는데 막상 가지고 나면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취미생활도 그래요. 취미생활도. 내가 이걸 너무너무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취미생활에 경제에 딱 이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는 당구장 잘 가면 안 되는 데였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당구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요. 근데 경제에 이르잖아요. 선배들 중에 경제에 이르는 선배들은 어떨까요? 당구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야망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분이 내려놓더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부터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 A man of vision. God's vision.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살기 원하시는지 그거 바라보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만족이 너무 크고 좋아서 그분이 60세가 되었을 때 은퇴를 해버려요.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의사 다 접어놓고 자기 큰 집도 다 팔아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만 하면서 청년들 만나고 젊은이들한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면서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 안 했어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꿈을 꾸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하나님을 바라라. 사업이 힘드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우세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답은 단순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 엎드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교회 신임 장로들을 지난주에 선출을 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면서 사실은 그 직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그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것 가지고 그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아니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비전의 인생을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